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랩넌트의 자부심입니다. 아마 여기서 TV 시청을 한번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한 2년 전인가? 그 KBS에서 위기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한 10부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떻게 탈선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왜 가출하지 않으면 안 됐는지 어떤 상황들을요 풀어가고, 또 뭐 쉼터에서 새롭게 인생을 준비하고 새로운 갱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뭐 그 10회짜리라서 다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한두 편 정도는 좀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님들은 꼭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해 우리나라에 가출을 하는 청소년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20만 명이 한 해에 가출을 합니다. 근데 2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청소년들이 왜 가출을 하냐 이렇게 봤더니 그 가정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는 친구 한 60%, 그리고 친구, 특히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12%, 그리고 학교 자체가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한 6.7%, 그리고 이성 문제 때문에 나온 게 한 4%, 그 나머지 뭐 다수 이것저것 문제 때문에 나오는데, 그리고 한 13%는요 이유 없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가정 문제도 뭐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하면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그 방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대학생들 자취하는 데 가면 한 달에 원룸을 얻어서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부산 수준에서. 서울 경기도는 더 되겠죠. 그리고 밥 먹고 하루에 뭐 3끼는 안 먹어도 한 2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생활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청소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혼숙을 해요. 혼숙을. 그러니까 남녀 조그만한 4평, 뭐 5평 되는 이 원룸에 거의 뭐 6, 7명, 많게는 10명 뭐 뒤섞여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탈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고 유흥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원조 교재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좀 만나보니까 이상한 애들이 없어요. 다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중학생, 고등학생, 꿈 많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가정이 이게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어떤 친구는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공부도 되게 잘할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도 성적이 되게 괜찮은 친구였어요. 꿈이 있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가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다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친구를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 전화를 했더니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예, 전화하지 마세요. 예, 돈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 친구 하는 말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해도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래도 딸이 오기를 기다릴 줄 알고 그래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거의 방황하고 갈등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특수반 있죠? 다 있잖아. 없는 학교 있나? 다 있잖아요. 특수반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다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요. 쟤네들은 이렇게 이상한 애들, 약간 사이코 뭐 이렇게 보잖아요. 특수반 아이들을 제가 좀 만나보니까 특수반 아이들의 거의 한 70%는
그 정신 문제예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귀신병이에요. 사단에게 시달리고 영적 문제가 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학교 다른 친구도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가다 놓는 거예요. 한 30% 40%는 조금 다른 육신적인 질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고 그 외에는 영적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데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모라중학교, 뭐 에너지과학고등학교 그 유명한 친구도 많잖아요. 유튜브에 막 뜨고 이러대. 공식적인 사이코 막 이런 장풍 쏘고 막 이러더라고. 맞죠? 제 말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손을 내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해준 적 있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 뭐가 네가 소원이냐니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니 친구들 이렇게 많은데 아니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이상한 게 아니고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와요. 가끔씩 그때가 기회인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정이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답이 없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이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창세기 2장 18절에 이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누구를 주시죠? 아담의 부인? 예? 돕는 배필로 이 하와를 딱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 돕는 배필로 딱 하니까 아담의 뭘 빼가지고 만들어요? 갈비뼈를 탁 빼갖고 하와를 탁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2장 23절에서 24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딱 이렇게 고백을. 멋있죠? 예, 우리 약간 연륜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로 아마 사랑 고백도 하고 그렇게 했던 요즘에 그렇게 안 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죠. 예, 오굴오굴 뭐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어떤 사건 이후로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요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다 이 말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막 이러다가 하나님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요꼴이 됐다. 그리고 3장 16절에 돕는 베필로스의 축복을 누렸던 그 하와가 고통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요 임신하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저주, 고통, 가정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3장을 앞에 절은 안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이런 모습이요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디서부터요? 가정 안에서부터. 그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존경받고 싶어 하고 어머니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자식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그렇죠? 예. 여러분 다 그러는 네가 뭐 잘하는 게 뭐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다가 아니죠. 근데 항상 기준이 뭐죠? 제가 방금 말했던 기준이 뭐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이거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나 좀 존경해 주세요. 존경해 주세요. 됩니까 여러분? 날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아마 가정에서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집에서 남편 올 때 화장하고 기다리는 여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다 나갈 때 화장하고 집에 오면 다 지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한테 제일 잘 보여야 됩니까? 남편한테 제일 잘 보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되게 이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데 집에 가면 이렇게 화장을 지우고 있단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자녀들은 인정받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안 되잖아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생각만큼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거기에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그 어떤 친구는 음악에 되게 심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하는 것보단 그게 낫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팝송을 이렇게 탁 듣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뭘 이렇게 좀 듣냐 이렇게 보니까 팝송 제가 보니까 해석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가 뭔 노래를 그렇게 듣나 그러니까 세상이 허망하고 나는 세상 가운데 혼자 있고 너무 외롭고 슬프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야, 니 음악 듣지 마라. 차라리 게임을 해라. 여러분 거의 음악 듣고 딱 수준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팝송 거기다 팝송. 부모님 보기 영어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형태는 다양하지만 답이 없으니까 뭔가 채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컷 게임하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계정 삭제하고 나면 끝이라. 이번에 어떤 친구는 가끔 일주일에 한 2번씩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다 알뜰하게. 목사님 잊지 않고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게임 뭐죠? 게임 카톡으로 한 번씩 보내주거든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고맙죠. 잊지 않고 보내줘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 고통과 저주를 끊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어요. 이 복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는 친구들은 또 세례 입교 문답을 오늘 이틀 동안 했거든요. 문답도 하고 또 교육을 탁 받았단 말이죠. 진짜 세례는 여러분 평생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 여자분들 여러분 결혼식 하고 싶어요? 그냥 남자랑 그냥 살림 차리고 집에서 그냥 살고 싶어요? 혼인신고 탁 하고 그냥 살고 동거? 동거 말고 결혼식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면서 드레스 막 보더니 너무 촌스럽다면서
그 다음에 한번 더 하자 이러고 웨딩 촬영만 한번 더 합시다 이러고. 왜냐면 그때 좀 싼 걸로 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임하신 그 복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받는 중요한 시간이 세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왜 무너지고 왜 답이 없는지 모르고 무너져가는 이 가정,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영원한 저주,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옆에 친구한테 고백합시다.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렘넌트는 실패하고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자, 렘넌트들이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고 고백했는데 뭐가 없냐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이 확신 없으면 자꾸 실수해요. 어떤 때는 자꾸 방황해요. 지난주 한 친구가 얘기했다죠. 목사님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옆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넘어졌으면 툭툭 틀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왜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신학원 훈련받고 합숙 훈련받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체질된 거 각인된 거 안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려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어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참된 이 가치를 딱 발견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참된 가치를 발견했어요. 본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지금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딱 가지고 나니까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네, 배설물 뭡니까? 똥이에요, 똥. 내가 자랑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어깨에 힘주고 했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이 된 거예요. 사실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것에 여러분 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정복하셔야 됩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의 노예돼요.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 야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복음 가지고 돈을 정복하고 꿈꾸고 도전하는 비전 가져야 됩니다. 비전과 야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 공부 좀 열심히 한 친구들 있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냐? 코피 터지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그냥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답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 의대 가려 그러면요 공부 대충 하면 가겠죠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의대생들 중에서 제정신 박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부산의 교대, 부산 교대 여러분 대충 하면 가겠죠? 부산 교대 좀 센 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한 3명을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요 2명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고 오고 1명은 지금 이제 23년 동안 자기가 혼자 자면서 한 번도 불을 끄고 잔 적이 없어요.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항상 불 켜놓고 자는데 이제 불 끄고 문자 목사님 불 끄고 잤어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밤에 불 끄고 자는 건데 그거를 자기는 못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있는 동료들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부산교대는 90% 이상이 다 교사 됩니다. 선생님 돼요. 그런 영적인 상태로 그런 문제 가지고 아이들 가르친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심각하구나 하요. 우리 지금 수연이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인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영적인 상태로 학생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들을 제가 계속 좀 만나는데 한 교수님이 지금 동명대 교수님이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뭐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뭐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교수님이라고요. 앞으로 제가 뭐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동주대학교 교수님도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 깎고 중될라 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중은 못 되겠고 정말로 답 없이 살아가는 많은 지식인들, 경제인들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를 살려내야 된다. 흑암 문화 가운데 있는 흑암 경제, 흑암 정치 여러분이 정말로 공부하고 성공해서 다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일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이 말씀대로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 성경, 성경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목적 영혼 구원. 확실히 이게 초등 때는 잘하더니만 이게 중고등학교 오는 건 소리를 안 내네요. 성경의 비전 세계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위에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허물허물합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목사님 그림 그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는 이따만하게 커졌는데 팔다리는 삐쪽 꼬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힘이 없어. 바람 불고 문제 오니까 휙 쓰러지고 뭐 누가 뭐라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러고. 여러분 근육을 키우세요. 예? 우리 다복이 보세요. 다복이 얼마나 근육이 빵빵한지 몰라요. 아멘. 예, 좀 이상하네. 이게 왕자도 이렇게 딱 하고 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영적인 근육을 딱 키우세요. 그래서 진짜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만 좀 읽으세요. 한 장만. 많이도 읽지 말고. 좀 다른 게 재미없으면 여러분 시편이라도 좀 읽으세요. 잠언이라도 한 장, 하루에 한 장 딱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성경 한번 끝까지 못 읽은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읽었다, 이렇게 한 번, 예, 있습니까? 구약은 못 읽었는데 신약이라도 한번 다 읽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집중훈련 했을 때 그 사복음서 다 읽었죠. 아이들 거의 뭐 토하려고 그러던데. 일주일만 여러분 집중해서 성경 읽으면요, 신약 성경 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많은 시간 공부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 10분만 내서 말씀을 읽으세요. 다 들고 다녀요. 뭐 휴대폰, 뭐 거울, 뭐 빛, 여자애들은 보니까 뭐 고데기도 들고 다니대. 다 들고 다녀. 근데 뭐만 안 들고 다니냐? 하나님 말씀만 안 들고 다녀요. 무거워요. 내 몸은 연약하니까.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성경 들고 다니세요.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렘넌트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렘넌트의 자부심입니다. 뭘 가져야 되냐? 딱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주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거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렘넌트라는 이 자부심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첫 번째, 렘넌트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거 딱 잊지 마세요. 날마다 아침마다 여기서 난 렘넌트다. 나 하나님 자녀다. 내가 세계 복음화할 주역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다 있는 친구들 저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 없잖아요. 전교 400등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 400등. 지금 보니까 학년을 보니까 4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한 200명밖에 안 되죠. 저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400등짜리가 전교 10등 안에 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저 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왜냐? 하나님 은혜. 원래 제가 그 서론에 그거 하려고 했거든요. 7번 책 읽기 하는 거. 여러분 책을요 공부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과서를 한번 독서하듯이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교과서 잘 만든 책이에요. 박사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수학, 국어, 수학, 국어 그리고 과학 이런 거는 좀 연구가 필요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 외의 과목들은요 조금 읽고 줄 긋고 한 3번만 읽어도요 바보 아니면 저 같은 바보 아니면 다 맞춰요. 거의. 근데 거의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거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 조금 하고 책 보고 심심할 때 책 보고 이러면 화장실 갈 때 조금 들어가서 좀 보고 이러면 거의 다 맞춥니다. 근데 뭘 안 하냐?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너무 공부가 안 되면 책 읽으세요. 이렇게 책, 교과서 책, 특히 뭐 과학책, 생물책 이런 책들은요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보면 신기하다. 내 몸이 이리 생겼구나. 막 이러고.
뭐만 안 놓치면 되냐? 렘넌트의 자부심을 딱 가지고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원을 보고 여러분 보니까 기대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일의 증인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5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전도자 베드로가 나아가는 그곳에 십자가 부활과 구원에 대한 증인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증인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 그것 때문에 내 사는 이유가 그것이다. 3월 27일 날 우리 렘넌트들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 것보다 본당에 현수막 붙여놨는데 하는 것보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3월 27일 뭐합니까? 알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생명 초청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이니까 나오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한 번만이라도 나오세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뭡니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연합 예배 드리거든요. 오천울 목사님께서 구원의 길 생명 탁 증거해 주실 겁니다. 그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교회 한 번 와서 이 복음 들어야 되지 않겠나? 살리는 여러분 증인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렘넌트의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으로 자존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만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이 시대 살릴 주역임을 날마다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김민석 우리 렘넌트가 팔이 좀 골절이 돼서요. 그게 어디죠? 성심병원 317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퇴원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운 친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문자 한 통 이렇게 보내주시고 전화해 주시면 많이 위로되고 또 힘이 될 겁니다. 우리 절친 우리 다복이 절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자부심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작은 헌금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어둠이 무너져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렘넌트의 자부심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고